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 기도회로 저희들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일심동체 하나 되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들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고쳐주셔서 역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유튜브와 밴드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가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흘러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받아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눈과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가정, 일도, 사업장 맡겼던 모든 것들이 예바 다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바 다 열리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이에 노트가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빌골살 탁 찾으면 거기 딱 나와요. 성경은 제가 성경 찾는 법을 깨우쳤는데 2번 이상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번 딱 찾고 딱 거기에 거의 백발백중.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기도의 17번째 날이지만 제가 대광교회 설교 2번이 빠졌으므로 말씀으로는 15번째, 그러니까 사순절 특별기도회로는 몇 번째? 17번째. 그러나 설교로는 몇 번째? 15번째.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시로 상황에 따라하는 기도가 있어. 무시로 상황에 따라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무시라고 하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 가로 열고 항상 상황에 따라하는 기도. 제 손가락 봐요. 열하고 이렇게 하면 몇 개? 14가지. 실은 더 무한대로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정리한 것은 몇 가지? 1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우리에게 무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슬픔이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우울함이에요. 우울함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우울함에 안 찾아오고 무엇인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주부가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손에 늘 이렇게 손뜨개질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이 안 찾아와요. 예. 근데 성님아 미가에 다 내려줘야 돼요. 미가에 다 내려주고 이게 손뜨개질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 우울이 찾아올 새가 없어요. 주부가 뭔가가 바쁘면 우울하지 않아요. 근데 안가할 때 뭐가 이렇게 슬픔이 영이 이렇게 찾아와서 사랑을 홀로 있다라고 하는 우울증이 이렇게 찾아와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이게 고문이에요. 고문. 저는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늘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먹고 같이 교회는 막 여러분들이 같이 막 먹고 나누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우리 장로님은 막 마음껏 막 이렇게 드시는 않는 그런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저도 무슨 책을 하나를 다 보거나 다른 책을 하나를 접을 때까지 중간에 약간 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거의 틈이 없어요. 그러나 그 틈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뭔가가 이렇게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와요. 이게 우울이라는 건데 아니 목사님에게도 그게 밀려옵니까? 예, 밀려와요. 왜냐하면 나이를 생각하라 하고 나이를
생각, 니나 그 나이 때까지 뭐 했냐 하고, 너는 지금 뭐 하는 중이냐,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막 이렇게 도전장을 사단이가 갖다 막 마음에 막 밀어넣기 시작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찾아온다? 슬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슬플 때 하는 위로의 기도가 있어요. 위로의 기도. 자, 예수님에게도 이 슬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고, 또 하나 예수님의 슬픔이 뭐냐면 인생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슬퍼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8절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요한복음 11장 누구 사건일 것 같아요? 배경적으로 보면 탁 나오죠. 나사로 사건이죠. 나사로를 늘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의 누이, 두 누이가 있었죠. 하나의 누이 이름은 마르다, 또 하나의 누이는 마리아죠. 그런데 늘 이 가정을 방문하고 우리 주님께서 쉼을 얻으셨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픔이 찾아오고 이렇게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이게 인생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단지 나사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죄값으로 인하여 죄의 싹슨 모기 때문에 사망,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슬퍼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 마르다의 신앙이 대단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야, 이만한 여인의 믿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돌문을 옮겨라 그래놓고 그 무덤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러니까 슬픔이 어떻게 있을까요? 떠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짝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왔다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돼요? 자, 내게 지금 찾아온 이 모든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떠나라! 하는 순간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떠나간다. 예수 원수의 이름을 떠나간다. 그래서 내 기분을 향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자,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면 이게 스물스물 어둠의 영으로 왔다가 그걸 보고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 그래요? 7길. 그럼 저는 딱 7길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가는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7이라는 수는 불완전한 수, 완전수. 완전, 뭐 불완전, 뭐 다시 정신 바짝 차려요. 자, 7이라는 수는 완전수. 그러면 그 어둠이 스물스물 한 길로 왔다가 완전하게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간다. 이렇게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병들었을 때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치유 기도예요. 오늘도 제가 몇 분을 기도해 주었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우리 어머니까지 세 분을 오늘 제가 전화 기도했는데, 한 분은 늘상 전화 상담으로 기도하는 분이고 또 한 분도 간헐적으로 늘 전화. 근데 완전히 귀신 들린 현상의 목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 선포했는데 달라졌어요, 목소리가.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나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어깨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 어깨에서 다시 어디로 내려왔냐 하면 무릎 관절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 무릎 관절에 손 얹으세요 그랬더니 손을 얹으셨다 그래요. 누구의 손? 그랬더니 엄마 손 그러길래 아닙니다. 엄마 손이 지금 예수님의 손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피 묻으신 예수님의 손이 어머니 무릎 위에 얹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을 아프게 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치유받습니다. 아멘 하면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귀신이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정업으로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병들었을 때 치유 기도해라. 혼자 하지 마라. 여럿이 함께 해라. 여럿이 함께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혼자 무거운 짐을 나올라오는 짐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동역자, 우리가 주변의 기도 동역자 가운데 좋은 기도 동역자 클럽이 있어요. 어디냐? 이 기도 클럽 7,000인 클럽이 있어요. 또 하나, 각 교회마다 기도 중보팀들이 있어요. 기도 중보팀들이 잘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극동, 방송 기도 중보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MCMN, 왕해초등학교 기도 중보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청하면 돼요. 그리고 영락교회 기도 중보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지구촌교회 이동현 목사 중보기도 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웬만한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 능력이 배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혼자 끙끙 말고 기도 제목을 어떤 게 좋다? 공개하여 내놓으면 기도 응답도 뭐하다? 빠르다. 또 하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7절에 보니까 그 병듦을 이사야가 알고 그 무화과의 반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그 상처에 놓음에 히스기야가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7절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저 무화과 반죽이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또 하나, 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날의 때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경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 에이, 틀렸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와. 그러니까 이 빌립이 더 말을 하다가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그렇죠? Come and see you. 와서 coming and see you. 와서 봐라. 그러니까 그거 따라갔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야,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알았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다. 그래, 무화과 나무의 회복은 메시아의 회복을 말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 과일을 그 상처에 발랐다. 그러면 누구를 피를 바른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죠. 영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병든 사람 예수 피 발라 기도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예, 낫는다. 예수 보혈, 예수 피가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가 뭐냐? 환난 때에 하는 구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환난 때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떠하리라? 영화롭게 하라. 그러면 건진받은 사람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너는 나를 뭐한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거다. 목적이 여러분들이 영화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 건지신 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거기에 건짐을 받은 자가 높아지니까 거꾸로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이게 뭐
다른 사람 죽이는 얘기가 되고 말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끔마다 제가 간증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대규 목사님하고 한 몇 시간 오전 내내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뚜가 쏟아놓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안사랑하고 그 누구예요? 우리 그 김윤세 목사님하고 오후 시간에 또 부흥했다 나이로 다 가시고 막 그 간증을 다 풀어가면서 부흥했다고요. 어제 우리 총무사님 있었나요? 간증 이야기 다 들었죠. 이야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간증하는 간증 스토리 속에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때때로 간증자가 영광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역대하 3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병들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 그게 환난의 때거든요. 그 환난의 때에 병듦이 내 인생의 환난의 때인데 그 환난의 때에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공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품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제 어디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그 땅을 남유다를 치러 들어왔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환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가 뭐냐? 기쁠 때에 하는 찬양의 기도가 있어요. 기쁠 때에 하는 무슨 기도가 있다? 찬양의 기도가 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따라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마르다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제라도 내 오라버니는 지금 죽어서 뭐예요? 무덤에 들어갔어.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뒤에 죽은 자가 지금 3일이 됐는데 살아난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이 마르다의 믿음은 참 대단하죠. 나는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 이게 찬양의 기도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나인의 과부 알아요? 나인의 과부, 나인성 과부. 그러면 광명시 과부예요. 예, 그러니까 나움, 그러니까 광명시의 과부. 그러니까 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치료자, 치료의 도시, 치료의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의 도시에서 치료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죽어서 이제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거리 정도 온 것 같아요. 이게 관을 메고 죽음의 상여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보시오 멈추시오. 그래놓고 이 상여분들을 다 멈춘 다음에 그 나인의 아들에게 향하여 명하잖아요. 아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심으로 죽음의 사망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과부에게 선물로 주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도시 살아야 돼? 안 좋은 데 살아야 돼? 좋은 도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고침의 도시에 사는 사람은 늘 고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빛을 품은 도시 광명. 우리는 항상 올해도 뭐예요? 광명해요. 비가 와도 광명해요. 비바람이 쳐도 광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슬픔을 당해도 뭐예요? 광명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분이 영 꾸리꾸리해. 그런데도 뭐예요? 광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살면서 뭐 하면 돼요? 광명해요. 여러분들이 광명의 도시에 살면서 광명하지 못하면 그것도 참 고치지 못할 질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광명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죄를 깨달았을 때는 회개의 기도를 하라. 죄를 깨달았고 뭐하라? 회개의 기도를 해라.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어떠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사람임을 깨닫는 거다?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맺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공 심은 데 뭐 나나요? 팥 심은 데 뭐 나고요? 팥 나고. 송아지가 엄마 쏘가 얼룩쏘, 엄마 쏘가 얼룩쏘면 송아지도 뭐예요? 얼룩송아지죠.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쏘도 얼룩쏘. 누구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에게는 열매가 뭐예요? 얼룩송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간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데 어디 가는 열매를 맺어요? 천국 가는 열매를 맺는다. 오늘도 여러분 천국 가는 열매가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죠. 많아질지어다. 전도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회개한 무리들이 모여들지어다. 회개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 가는 몇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필요를 구할 때 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할 때 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간구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잘 안 보여요. 고민하고 와사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 그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죠? 하나는 야고보, 하나는 요한. 이게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게 39절을 볼래요? 39절에 보면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알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의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구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던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 일곱 번째가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 때 물리치기 위해서 투쟁의 기도를 해야 돼요.
투쟁입니다. 여러분 이 투쟁.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자 야곱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앞에 마주하여 오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 홀로 뒤쪽에 쭉 빠져가지고 종의 자녀들만 이렇게 먼저 앞에 보내고 짐승들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그때 뭘로 바꾸냐면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의 황태자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와 함께 투쟁했어요. 그래서 천사와 함께 투쟁하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마태복음 15장의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띄워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를 던지고 땅하지 아니하나 여자가 있는데 주여 올 수 있다만 개도 제 주인의 생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야 자녀 떡 취해서 개 안 줘. 그랬더니 투쟁하는 거야. 예수님 막 맞아요. 예수님 개들도요. 그러나 자녀들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주세요 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마다 이 투쟁도 누가 하냐면 한나도 투쟁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주세요. 뭘 주라고? 아들을 주세요. 이 뜻이에요.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 투쟁 가끔 하나님하고 하셔야 돼요. 안 주시면 빨리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하고 투쟁하냐고.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라고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려요. 근데 이 야곱이는 얼마나 싸가지가 바가지였는지 때렸어요. 그러나 수건이게 열면 때려야 안 때려요? 안 때려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떼어서 준다고요. 그래서 내 딸이 흉한 병에서 고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투쟁기도 필요할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이나 유혹이 있을 때 물리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투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필요한 거 모든 거 구할 때에도 투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8번째 기도입니다. 축복이나 응답이 있을 때 하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누구예요?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저한테 오니까 뭐 마음이 어떻다잖아 속으로 내가 아유 예수 이름으로 이 염려는 떠날지요. 정확히 표현할게요. 주전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염려하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곧 뭐다? 죄다. 다시 한번. 염려하는 것은 곧 뭐다? 죄다. 왜? 말씀대로 뭐 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돈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을 주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부담스러운데요. 그랬더니 돈 받아가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이 돈 주시는데 한 300 생길 것 같은데 또 하여튼 몰라요. 준대.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감사. 네 그래요. 또 누가 그러고 있는데 누가 또 삐링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1억 2천에 48만 원 냈던 돈이 왜 78만 원 올라갔어요? 바꿔 타면 되잖아. 그다음에 그것도 바꿔주면 또 돈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또 저기 대양교회 있잖아요. 대양교회 저 인테리어 한다고 그러길래 인테리어 업자 3명한테서 이렇게 보여요. 견적서 받아가지고
목회자들 인테리어 팀이 있어요. 그래서 1급이에요. 주 1급. 거기다가 실비로 한다고 그러길래 이제 소개해주면 또 내가 소개비 받아야죠. 한 500, 한 600 받아야지. 또 그러면 또 도수 생기고. 아니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아이고 장모님 제가 돈 생기면 고기 사드릴게. 하여튼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소개해서 돈 생기고 일 엎어져도 돈 생기고 절이 엎어져도 뭐하고 돈 생기고 할렐루야. 뭐 세상에 뭐 공짜가 어디 있어? 아이고 그렇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 그럼 뭐 나 생기는 일이지 뭐. 그러니까 염려하라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성님이 차 바꿔주는데 나도 서브 좀 해야지. 한 3천만 원짜리 되면 한 장 정도는 줘야지 내가. 좋겠다 그지? 할렐루야. 그런데 임마 사순절 기도에 빠지면 되겠냐? 야 성이 사순절 기도에 빠지면 그 차 팔아버려. 알았지? 그리고 새 차 사라니. 물려갈 게 없어. 기도하라는데 뭘 물러가기는. 그냥 팔아버려. 주지 마. 네가 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 그래서 우리 장모님 저번에 계약금 1,200만 들어갔는데 그것도 줘야 되고 줄 게 많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 그날 먹을 것이 있으면 저 성경에 그러잖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 사모만 아멘 하네. 나는 지금 머리 깨지겠는데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럼 진짜 그래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뭐하라? 아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3절. 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불평하면 모든 것이 불통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모든 것이 불통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이 형통입니다. 이거 제가 원고 없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든 것이 불통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할래요?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어떤 말이 자기가 아끼던 말이 앞말인데 뛰쳐나갔어. 아무리 광야를 찾아도 저 초원을 찾아도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말이지만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서 참 안 됐다 이러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난 거예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앞말이 집 앞에 와서 딱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집 앞에 딱 서 있는데 새끼말 하나 딱 나가지고 왔고 거기에 아빠 말 알아요? 아빠 말까지 하나 탁 데리고 자기 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아니 그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집 나간 앞말이 잃어버린 거예요. 새끼말 하나 낳아서 신랑말 하나 데리고 그렇게 못나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셔야 돼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문제나 허물이 환경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허물이 있어요. 이런 환경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이게 고백의 기도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바롯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문제 있지 않나요? 환경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나요? 우리 남편 꼬라지 이렇고요. 우리 애들 꼬라지 이렇고요. 우리 교회 이렇고요. 우리 가정들 이렇고요. 우리 이렇고요. 아이고 옆에서 또 누구는 가시같이 이렇고요. 또 누구는 이렇고요. 누구는 이렇고요. 막 하나님 앞에 이르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우리 안사람이 주특기 쓰는 게 뭐냐면 저하고 뭐라 그러면 제가 여자다 하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이렇다는데요. 하나님 이렇다는데 일로. 우리 안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일로 제가 뭐라 그러면 아주 우리 안사람이 저 웃동서가 임동수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임동수 목사님이 종이야 너는 남편한테 말할 때 그렇게 짜증나는 투로 말하지 말고 새근싸근 웃으면서 좋은 말로 해라. 왜 황목사는 말할 때 그렇게 막 짜증내는 투로 얘기 안 하는데 자네는 말할 때 그렇게 쟁쟁쟁쟁 거리면서 말을 하냐. 맨날 듣지. 뭐가 또 아니야. 나한테만 나 있을 때만 했구만. 그리고 수없이 얘기하더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랑한테 말할 때 이게 짜증나는 투의 언어로 말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신랑님 그랬어요. 신랑님 그렇군요. 역시 우리 신랑이 최고예요. 배워.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배우냐고? 아이고 그냥 신랑님 그러시고 말아요. 그래 속으로는 네 팔뚝 굽다 그러면서도 그냥 신랑님 그렇습니까? 또 인정해봐. 진짜라니까. 해봐요. 이태동 목사님 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경상도 이 아줌매들이 진짜 정신을 못 차려. 경상도 아줌매들이 그걸 못해. 그걸 잘해야 돼.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 경상도만 있어. 아줌매들 잘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상황을 그대로 환경을 그대로 알으면서 고백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도 고백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까 전화하는데 김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아니 황 목사님의 그 마음을 왜 그렇게 교인들이 모르는지 모르겠대. 제가 자기가 봐도 답답해 쭉 떴대.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황 목사 같은 사람 없는데 찾기 참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면 이래요. 자기가 가만히 상자 입장에서 옆에서 보는데 이렇게야. 그게 그들의 그릇의 한계 때문에 그렇대. 황 목사가 잘못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도 자기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그분들의 그릇이 너무 작대. 황 목사 그러다고 너무 작으니까 말하면 괜히 이게 상처가 되고 말하면 이게 괜히 이게 마음의 찔림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 썼어요. 직접 표현 쓴 거예요. 많이 깨닫고 얘기하고 돌아가면 복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보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봐도 목사님이 얘기할 사항보다 그들이 그릇이 작아서 그렇고 그들이 오해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얘기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옆에서 보고 있긴 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그냥 고백기도 주님 앞에 하고 계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억울하면 다 풀어줘, 안 풀어줘? 풀어주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자 저기에 봐봐.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하리라?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함과 용서를 받으려면 조건은 딱 하나. 뭐하라? 돌아오라. 아멘. 사랑하는 영혼들아, 박명시의 모든 영혼들아, 또 하나 서울시의 1천만의 영혼들아, 우리 한국 땅의 5,500만 영혼들아,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두 가지를 선물로 받는다. 긍휼하심과 용서의 선물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귀 있는 자는 듣고 여호와께로 고백하며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째입니다. 지연한 응답을 해결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연한 응답, 인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하고? 구원하고 그를 어떻게 하고?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뭐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열하고 한 번째 기도, 자신이 용서받거나 남을 용서하기 위한 용서의 기도예요. 우리 주기도 가운데서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같이 나의 죄를 뭐하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 용서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냐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뭐 새를 하든 복을 써도 서를 하든 뭐 하여튼 자 용서.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 자기를 향해서 핍박과 조롱을 다 했던 자들을 뭐 했었어요? 예수님은 용서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데 허물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12번째는 뭐냐면 맺힌 안을 부르짖어 하소연하는 통곡의 기도. 자, 시편 14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를 때 내 음성이 귀를 기울이소서. 한이 맺혀서 부르짖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이 맺혀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그 사람은 평생 소원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한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하면서 말해다오 아무리 소리치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여보시오 조용히 하시오. 그래도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한 맺힌 기도가 그의 눈을 어떻게 하죠? 뜨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맺힌 기도는요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맺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맺힌 기도 해야 안 해요? 하나님 그 통곡 풀어줘야 안 풀어줘요? 여러분 하갈도 알아요? 하갈도 통곡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통곡하는 기도를 더 빨라요. 희한해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없어. 근데 여자들이 통곡했다는 말은 많아. 희한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부르짖어 하소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안 풀고 갔어요. 토요일 날에 제가 그 정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가봤더니 4층에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는 부부가 있다네. 내가 가가지고 그때 우리 강 목사님 모시고 김윤세 목사님 모시고 가서 이 미가엘 우리 식으로 좀 빵빵빵빵 좀 틀고 좀 찬양 좀 하려고 했더니 와서 막 죽이는 거예요. 무슨 사축에 잠자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이러길래 교회 맞아? 그랬더니 맞대. 아니 왜 자유함을 못해?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봐. 당신이 이사를 가든지 그 사람이 이사를 가든지. 제 같은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잠자는처럼 수면 방해하면 안 된다나 뭐 한다나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날 여러분들 와서 여기 와서 막 꽝꽝거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도 기도하러 또 오신다잖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르시죠.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뭐 가끔마다 여러분 뭐 경찰들 가끔 와도 괜찮아요. 그 교회 살아있네. 야 그래도 야 요즘 시대에 야 누가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냐 가면서 그럴 거야. 아 진짜라니까. 요즘에 야 우리가 교회 출동한 지가 몇 년 만이냐. 야 그래도 야 살아있다 아직 교회 살아있다 뭐 이러고 갈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씌우시면서 잠깐만 이러고 걔가 뭐 종교 행위에 대해서 방해할 만한 뭐 어떤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민원을 냈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것이다. 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예요. 이렇게 부르짖어도 가만히 있죠. 가끔마다 태권도 관장 내려와서 그렇지. 뭐 그 정도야. 뭐 지금 2년 넘어서 한 2번 3번 내려왔는데 뭐 양호한 거 아니 몇 개월 만에 한 번 내려온 거야 도대체. 1년 만에 거의 한 번씩 내려왔네 뭐. 괜찮지 뭐 이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통곡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13번째는 뭐냐? 감격이나 기쁠 때 나오는 환희의 기도가 있어요. 야호! 하는 기도 있어요. 야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야호! 내가 다시 말하니 뭐하라? 기뻐하라 야호! 다시 한번 제가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야호로 화답하면 돼요. 자, 장모님 박자 잘 맞춰요. 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야호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면 야호 하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한번 볼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순 씨가 제일 컸어요. 당연히 컸어요. 1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환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호! 그러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뭐예요? 야호! 그러잖아요. 제가요, 이 간증 얘기할게요. 방주 김포에 있는 교회인데, 한 목사님 교회인데, 대토를 받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신협에서 5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자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대토를 받았는데 조립식이라도 치려면 2, 3억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거예요, 신협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큰 서울에 그 어느 교회에서 그 건물을 그냥 싸게 사겠다는 거예요. 땅을 싸게 사서 자기 지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5억 정도 있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받았다. 11억을 받았다. 그러면 뭐 얼마 남아요? 한 5억 남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어느 은행을 찾게 쫓아가도 돈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걸렸어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시점장하고 사인하기로 결정. 맞다. 그래서 사인만 하면
돈이 나온다.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오나 8억 넘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5억 정도 갖고 3억 정도로 이제 조립식이라도 건물 땅 주면 야호! 할렐루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야! 했잖아요. 그랬더니 수고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길래 나는 모르지. 당신이 하셨으니까 당신 수고비를 얘기해. 1,000만 원만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3명이 수고했대. 은행 잡는 애하고 자기가 세팅 맞추고 제가 소개하고 해서 그래서 330씩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야호! 자, 1,000만 원 받으면 돼요. 그래서 300생긴다는 얘기예요. 뭘.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환희의 기도가 있다 없다. 문제 해결을 받는 기도 있다 없다.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보니까 전문사님 환희의 기도 제가 3가지만 축복할 테니까 야호 해요. 자, 석정이 돌아오고 결혼하고 현경이 결혼하고 자, 집사님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한 교회에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박이죠, 기죠. 화로의 기도예요. 자, 우리 장모님 축복 기도할게요. 자, 장모님 두 손 들고 야호하는 거예요. 예? 두 손 들고 야호하는 거예요. 알았죠? 장모님 저를 봐요. 두 손 들고 야호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모든 교회 재정 문제 해결되고 우리 걸어갈 때에 부흥 되고 우리 장로님 원사님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건강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화해의 기도야. 장로님 그 기도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성님아 축복할게. 우리 성님이 차 생기고 야호 안 해? 해야지. 그래요. 야호해야지. 자, 빌립보 4장 1절 시작.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사랑.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사랑. 그러면 목사가 뭐예요? 야호!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감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함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한진수 어르신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현수막 그 시골길 옥길동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대문짝에 붙었어요. 어느 장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그 두길리 교회인가 그쪽에 이게 있어 이게 쫙 붙었어. 그래서 제가 이야 현수막 크게도 걸어놨다. 이야 이게 그 교회의 축복인 거라. 이게 엄청난 축복. 그럴 때 뭐예요? 그렇게 서는 장로들 모습을 보면 목사는 뭐예요? 서로 야호 한단 말이에요. 야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대한교회 우리 교회하고 통합하면 여러분 야호가 될런지 아멘이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아무튼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는 그 사실만은 뭐 해야 돼요? 야호해야지. 야호죠. 그러니까 환호의 기도가 있다 없다? 있다. 환희의 기도가 있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아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고 춤이 되게 하라. 그런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시게 하실 줄 믿냐고요? 그 다음에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심을 믿으시냐고요? 이러한 환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제가 가로를 열고 뭐라고 했냐면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는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저주기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사단의 사주는 안 받지만 저주의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저주하는 기도보다 그냥 저주의 기도, 보편적인 기도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예레미야 18장 18절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 유다가요 전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 장면이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게 뭐냐? 그러한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를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 장녀들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 천장은 전쟁에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아가야 부탁한다 22절 막 이런 막 이 어마무시한 기도들을 막 예레미야가 뽑았거든요. 예?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거기에 보세요. 자녀를 뭐하게 내주고 기근에 내주고 봐봐요.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런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밟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 도말지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 막 무시무시한 기도가 나타나잖아요. 이게요 일명 저주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 시편 109편 6절 말씀에 보면 자 시편 109편 6절에 보면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세요. 여러분 봐봐요. 영적으로 제가 표기해 줄게요. 영적으로 오른쪽은 항상 주의 천사가 씁니다. 한쪽 이쪽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뭐가 오른쪽에 섰는 것을 보거든 건 주의 천사를 이해하세요. 그런데 뭐가 기도하는데 왼쪽에 뭐가 막 섰어요. 그건 사방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것이 분별이 안 된다. 두 천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이치라 축사하며 떠나는 놈은 어둠이야. 그대로 남아있는 건 주의 천사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경험해 보면 오른쪽에 주의 사자가 서요. 왼쪽에 시험하는 자가 서요. 제가 산기도를 해서도 알고 제가 개인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른쪽은 항상 주의 천사가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어둠의 천사가 서요. 우리 둘이 싸워요. 그럴 때 제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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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예요. 왼쪽 천사를 칼로 검으로 치면요 도망가요. 근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는 건 저주예요. 저는 축복할게 여러분 오른쪽에, 나의 오른쪽에 주의 천사가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오른손에 의인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오른손에 뭐가 서요? 악인이 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른쪽 왼쪽을 구별할 때 오른쪽은 의의 편.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들려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 위에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른쪽에 절대로 사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여러분 축복할게요. 가룟유다는 오른쪽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른쪽에 누가 섰고? 예수가 섰고, 베드로야 사단이가 와서 너를 밀가 부르듯이 체질할 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오른쪽에 서신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서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 있어요. 어이씨 불 내려 다 태워버려. 싸가지 없어. 50부장이 왔는데 싸가지가 없어. 첫 번째 50부장 불 내라 태워버려. 두 번째 또 그랬어. 불 내려 50부장 또 태웠어. 그럼 몇 명이 죽었어? 100명이 죽었어. 세 번째 50부장이 또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50부장이 두려워 안 두려워? 그러니까 겸손해졌어 안 겸손해졌어? 겸손해졌어. 엘리야가 극상에 존칭을 써야 안 써요? 써요.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래서 죽음을 면해야 안 면해요? 면해요. 자, 엘리야 때문에 많은 사람 죽어요. 엘리야 개머리야 개머리 하다가 또 어린아이도 많이 죽더니 또 뭐예요? 50부장도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샥 쏴라. 세 번째 50부장은 뭐예요? 두려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절대 여러분 주의 좀 건들지 마요.
주의 좀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마. 왜냐하면 시험해. 하나님 목사가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도 목사 편 하나님 들어줘 일단은. 그러고 야 목사야 나하고 1대1로 개선하자 이래. 그걸 목사는 알아. 목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일단 목사 편 들어준다니까. 그래놓고 그 일이 수습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야 나하고 1대1로 보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이 아니요. 철은 철을 깎지만 여러분은 나무요. 목사는 철과 같아. 그래서 철하고 나무하고 부딪히면 뭐가 깨져? 나무가 깨져. 그래서 목사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피해. 일단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적당히 목사님 손 봐놓으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왜 빙자한테 안 받겠어? 가면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나 야단쳤을 거 아니요. 그게 나를 다스리고 있는 기간이라서 지금. 김성훈이를 내가 안 쫓아가봤어. 쫓아가고 여기 15분이면 5분이면 가는데 15분이면 여기 그냥 집코스로 가는데 왜 안 가봤어? 가면 이따 이렇게 할 거예요. 야단칠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까짓 거 오면 지가 보기 많으면 빨빨지 뭘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목사 본심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냥 건들지 마. 그냥 내비둬도 여러분들이 안 건드려도 누가 건드려? 자기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자기가 훈련 다 시켜. 안 시킨다고? 아니요. 다 성도들한테 잘못하면 그만큼 목사님 연단이 길어져. 제가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연단 기는지도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해봐요. 시편 68편 2절에 보면 연기가 물러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요. 써서 저기 보면 연기가 불려구나.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렇구나. 불려가듯이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셔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저주기도야.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이걸 보고요. 벌써 술 때문에 한 가정이 망가져. 노아의 가정인데 자 21절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이 깨요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의 영제의 정도를 종이 되기를 권한을 하고 오늘 제가 성령 통독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산에 갔다 와서 또 성경을 깊이 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9장의 술 때문에 망한 가정이 또 어디에 또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 알아요? 롯이 술을 먹고 큰 딸이 들어가. 술을 먹고 작은 딸이 들어가. 그래서 모압과 뭐가 생겨? 암몬이 생겨.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잖아. 영어 성경 뭘로 되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 와인 이렇게 되어 있어. 와인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말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들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자손 돼야 되죠, 맞죠? 술 자손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술로 인하여 태어난 자손, 술 자손이에요. 제가 그래서 명령해서 술 자손은 이게 근심덩어리예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가 정신 차렸어야 안 차렸어야 돼요? 차렸어야 돼요. 술 먹지 않았으면 세 자녀가 다 뭐예요? 축복받는 자녀가 되잖아요. 그게 술 때문에 3분의 1이 그러니까 세 자녀잖아요. 아들이 셋이잖아요. 3분의 1이 망가지는 거예요. 뭐 먹으면? 술 먹으면. 제가 제가 산에 갔다 와서 다시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4장까지 다시 짠짠히 또 다시 봤거든요. 형광펜 치다가면서 짠짠히 다 치다가면서 보니까
술자손으로 태어나는 건 비극이다. 저주다. 믿음으로 태어나는 그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건 좋지만 예술에 취해서 와인에 취해서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가 좀 짧아지겠네. 우리 성님아 9시까지는 동성 기도하고 가라. 돈 많이 주세요. 그 기도에 많이 주세요. 알았지? 새 차 살 수 있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전하수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같이 받게 하옵소서. 안죄거나 서나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모든 것에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함 받고 살아내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안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기래 원수님 성령의 임재 속에 살게 하시고 그의 가정도 그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강립사님 그리고 두 자녀도 성령의 임재 안에 늘 머물며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축복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와 우리 사모 성님의 성의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모든 것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건강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명호 장로님 김수석 권사님 우리 장로님에게 더욱더 강건한 체력,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되도록 권사님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도 시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이태성 권사님 기도하는 모든 간구 수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귀한 간구 기도 소원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무시로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14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그 기도를 활용하고 선용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서서 응답에 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로 승부내고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